이 시간에는 진리의 성령과 일반 목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잠재적 본능으로 신을 의지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또는 세계 4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종교로 하여 지혜를 구하며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잘못된 가르침에 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통하여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학문과 지식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온 인류의 오랜 수관인 죽음의 문제를 놓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조차 영생을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으며 오히려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파라 하며 경계를 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하셨습니다.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만 믿으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영생에 대하여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안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예수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니까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계명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접목하여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은 구약시대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며 본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까지 지켜야 하는 신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일부 올각한 목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일반 목자들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목자의 가르침입니다. 일반 목자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영원히 구원 얻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반 목자의 가르침,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영생은 언제 이루어지는 약속일까?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조차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불신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생에 관하여 일반 목자들부터 깨달음이 없어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하여는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만 가르친 결과입니다. 일반 목자의 가르침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써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마저도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보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교단이 어떻습니까? 서로 불신과 경계로 만연합니다. 성도들은 그저 우리의 교회가 최고입니다. 성경책은 덮어놓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이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는 것은 때에 따른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때에 따른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성도들의 물질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것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4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에 불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계속해서 유다서 1장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해야 할 목자들을 두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는 것은 성도가 없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부터가 목자의 양식이 때에 따른 양식인지 아니면 선악과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라 해서 지나간 역사로만 알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으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였는데 이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죽음이 바로 사람의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초림의 씨뿌림의 역사로 오셨다면 재림은 추수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는 바로 잘못된 교리이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선악과를 사람이 먹는 과일의 일종으로 알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르니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목자의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하였는데 이 단단한 식물이 바로 때에 따른 양식입니다. 이 양식으로 양육을 받은 자들이 지각이 생기면 이 지각이 있어야지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신앙해온 신앙인들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었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전하는 때에 따른 양식은 다시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지 않는 양식이며 이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는 것이지 일반 목자의 양식으로는
영육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사람이 알려준다 하시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시는데 사람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바로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과 그 사실을 진리의 성령이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서도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시며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비밀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영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이 살아있는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십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간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변화되어 하늘에 오르신 바와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의 몸도 그처럼 변화되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이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보혜사를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으며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을 말하며 그분을 두고 진리의 성령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과정을 계시로 보고 듣고 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에 따른 양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때에 따른 양식, 즉 영생에 이르기 위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으신 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목자와 인치심을 받으신 사자의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사자만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또한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또한 그 무엇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사자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때는 너희 집이라는 곳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후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니 자칭 사기꾼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성령이라 칭함을 받으신 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하시며 밤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부터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까지가 밤입니다. 그럼에도 목자들과 어떤 이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에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알아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목자들부터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니 성도들에게 그냥 믿고 기도하라고 강요할 뿐입니다. 정작 본인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채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사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있으니 그를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길레비 사자라고 하시고 그 사자가 전을 예비하면 그 사자의 전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신 바 이것을 일반 목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말세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늘에 간직해 오신 예비된 구원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 영육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성령을 영접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영원전에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산소망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이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며 더럽지 않다는 것은 병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며 이것이 하늘에 기업을 잇는 것이라 하시는데 에베소서 5절 말씀에서 이 기업을 음해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때에 따른 양식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해온 그 결과로 육신의 몸은 죽으나 그 영혼은 산다라는 것이며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다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것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재림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느냐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이며 적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접하시어 영생의 반열에 다 이르시기를 바랍니다.